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파요. 생로병사는 누구나 있죠.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에는 뭐가 있다? 병원은 항상 있어요. 부처님을 다른 이름으로 대의왕이라 그래요. 의술의 왕이라고도 표현해요. 의왕은 병원으로 치면 뭐예요? 병원장이지 뭐. 전 세계 모든 병원의 장보다 높은 거지. 모든 중생의 질병을 다 치료할 수가 있어요. 뭐 약사 유리광 열애불도 계시고 야광보살, 약상보살도 있죠. 불보살님 중에서 불자들이 아프면 불자병원에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냐. 가톨릭 병원, 기독교 병원에 많잖아요. 성모병원은 다 가톨릭 병원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재단에서 만든 병원은 다 기독교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같은 거. 그죠? 근데 불교 병원은 동국대 병원밖에 없어요. 시설이 조금 다른 병원에 비해서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건 왜일까요? 나만의 생각인가? 스님들이 아프면 또 동국대 병원만 갈 수 없거든. 다른 병원도 가거든요. 그럼 뭐라 그러냐니까. 스님이 병원에 왜 왔지? 왜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스님은 사람 아닌가? 사람이에요. 수행하고 있는 자일 뿐이지 그들도 다 우리들도 다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병들고 죽어요. 똑같아. 아라한이 되지 않는 이상은 병의 근원을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파. 그래서 어떻게 누구나 다 병원 다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병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다 갔지. 저도 병원 정말 안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가요. 치과, 이빨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던데.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어릴 때부터 잘 관리하고 또 튼튼하게 태어났으면 치아가 튼튼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 나이쯤 되면 치과에 많이 다녀요. 어쩔 수 없어요. 생로병사잖아. 닳는데 뭐 이빨도 닳고 관절도 닳고 뭐 뇌도 점점 나빠지고 눈도 점점 나빠지고 안경 꼈잖아요. 원래 안경 안 꼈었는데 살다 보니까 안경 끼는 날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생로병사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병원이 있고 저기도 병원이 있고 온 세계에 병원이 다 있는 거예요. 자,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 치료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중환자실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응급실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영안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장례식장도 같이 붙어 있죠. 요즘은.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귀신이 많아요. 거기서 아파서 괴로워하다가 죽은 귀신들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간호사하고 의사들은 귀신을 잘 안 타나 봐. 이 영매 체질 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잘 타요. 상가집만 갔다 와도 막 귀신 붙고 뭐 붙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제사만 지내도 막 귀신이 붙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런 직업을 못 택하지. 가끔씩 한의사들 중에는 이게 좀 기운을 타거나 영적으로 약간 그런 영가 뭐 귀신들이 있을 때 약간 느끼거나 좀 자기도 안 좋은 듯한 느낌을 가진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참 이게 의사란 직업이 또 간호사란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이거든. 복을 엄청 많이 쌓는 직업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아파서 힘들고 괴롭고 그로 인해서 돈도 못 벌고 가족도 못 돌보고 그런 상황에서 의사가 치료해서 질병을 낫게 하고 이 사람의 건강을 되찾아서 돈도 잘 벌고 가족을 잘 먹이고 뭐 사회에 일어나서 좋은 일도 많이 했다. 그럼 이 의사에게 그 복이 30% 돌아가요. 근데 반대로 안 아픈 사람을 아프다고 하고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수술해야 된다고 하고 환자를 돈으로 보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가끔. 내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그런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내 친구 아버지가 의사인데,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또 그 짜고만한 의원이니까 간호사 역할을 하면서 간호사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어떤 여자가 배가 아파서 온 거야. 산부인과를 했거든. 와가지고 이제 배가 아프다고. 왜 배가 아픈가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받고 왔대요. 낙태를 왜 받았냐 물어보니까 배에서 애가 죽었다고. 이거는 이제 애를 드러내야 된다고. 그리고 자궁외 임신을 하고 자궁외 임신, 그러니까 나팔관 임신이 돼서 그 애를 잘라내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대요. 근데 이 병원에 와서 진단을 해보니까 애가 나팔관도 아니고 자궁에 그대로 있고 나팔관만 하나 잘라낸 거야. 돈은 돈대로 받고. 그리고 왜 계속 아프냐니까 그게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또 들어있는 거야. 그게 수술 자리에. 그래서 수술을 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했던 병원에서 하는 게 원칙이래요. 다른 병원에서 해주면 또 의사들끼리 분쟁도 생기고 문제가 되니까 그 병원에 가라니까 그 병원에 갔다 왔대. 그런데 멀쩡하대. 괜찮대 그 병원에서는. 근데 배는 점점 더 아파오지. 그 병원은 괜찮다. 이 병원에서는 답답한 거지. 와갖고 막 물면서 살리달라 하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새로 병원에서 치료해가지고 그 죽은 애 드러내고 나팔관 한쪽 잘 정리하고 그래서 수술 마무리했대요. 이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야.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방을 빼가지고 약간 월세로 낮추면서 그 돈으로 수술을 했다더라고. 그러면 이게 큰 업이 돼요. 큰 원한이 되고. 애는 뭐야? 애는 먼저야. 배 안에 있는 애는. 그건 뭐냐? 수자령이라는 게 돼요. 원한을 가진 수자령. 원래는 가만 놔놨으면 애 바로 태어났을 거잖아. 건강한 애로 잘 살았을 건데. 물론 복이 없으니까. 복이 없으면 3개월 안에 다 죽어요. 태중에서 다 죽어. 복이 없는 애들은. 못 태어나요. 태어날 복이 없는 거지. 그만큼 복이 작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이런 산부인과에 수자령이 많아요. 생각보다. 임신 중절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요즘은 태아의 양수 검사를 해서 선천적으로 질병을 가진 날을 조사해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낙태를 하잖아요. 그렇게 낙태하더라고. 그것도 수자령이죠. 또 응급실에서 죽는 사람도 있죠. 중환자실에서 죽는 사람이 있죠. 수술실에서 죽는 사람이 있죠. 생각보다 귀신이 많아요. 네, 여기 오시는 분 중 한 분은 간이 급격히 나빠져가지고 중환자실에 갔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라고 누워갖고 뭐 힘들다고 나도 이제 술 끊어야 되겠다고 술을 많이 드셔야 그렇거든. 죽겠다. 이래 있었어요. 근데 옆 테이블에 환자가 누워있었는데, 시커먼 물체가 계속 하루 종일 서 있더랍니다. 거기서 가만히 이렇게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그냥 약간 좀 흐릿하게 보이면서 시커멓게 보이더래요. 사람은 아니대. 이게 귀신이지. 저승사자거나. 그렇게 계속 서 있길래 저승사자인가? 무서워라고 안 봤대. 반대로 고개를 돌리고 그리고 자고 다음날 일나니까 그 침대에 있는 사람 죽었다 그러고 영안실로 빼더래요. 침대를. 그래서 저승사자였나 뭐 이렇게 생각했다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산부인과를 갔다 왔는데 그날부터 배가 아프대.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가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갔다 오고 난 뒤부터 배가 계속 아프고 조금씩 하혈도 하고 그 분비물도 많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엄청 불편하다고. 그래서 산부인과는 막 또 갈라니까 찝찝하고 그래서 뭐 절에 왔더라고요. 우리 선원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이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걸 이야기하길래 한번 보자고. 그래 보니까 수자령이 붙어 있어요. 산부인과를 갔다 왔으니까 태중에서 죽은 영가가 이렇게 떠돌다가 이 여자한테 붙은 거지. 그게 어디에 붙겠어요? 태중에 붙는 거야. 자궁에 붙는 거야. 이 영가는. 수자령은 자궁에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자궁에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다란이로 치료를 해줬어요.
한 15분 해줬을걸. 제법 오래 했어요. 다란이로 정화를 해줬죠. 그리고 다 나았어요. 깔끔하게. 그거 한 번 치료에 나았어요. 연가가 이제 수자령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플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나은 거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수술하다가 잘못되거나 또 그 안에서 죽은 연가들이 그 병원 안을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보살은 둘이서 이제 조카하고 이모하고 병원에 갔어. 가가지고 이제 이모 여기 있어. 내가 갔다 올게 하고 갔다 오고 이랬는데 여기서 만나 이랬는데 그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로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로비. 여기서 보면 저 끝이 다 보여요. 사람이 누가 있고. 거기서 이제 무슨 입구로 나오라. 그래서 만나자 이랬는데 입구를 못 찾는 거야. 계속 안에서 뺑글뺑글 돌기만 하는 거야. 둘 다. 둘 다 못 찾아가요. 그 안에서 둘 다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연가가 붙어가지고 생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자기 눈에는 길처럼 보이게 하는데 그냥 로비를 계속 돌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끝없는 길이지.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남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 계속 한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일정하게 시간이 좀 지나서 조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이모 여기서 뭐 하냐고. 계속 하는 건데 계속 돌고 있다고. 뭐 하는 거냐고. 나 지금 네 찾으러 다닌다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생각보다 귀신들이 내지 영가들이 병원에 머무는 일이 많아요. 병원에 우리가 병문안 많이 가잖아요. 별 생각 없이 많이 가죠. 근데 병문안 가서도 갔다 오고 난 뒤에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며칠 전에 여기 오시는 보살 중에 한 분이 병원에 갔다 왔어요. 병문안 갔다 오고 난 뒤부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몸이 아파. 머리가 계속 아프고. 그리고 그냥 집안 사람들하고 시비가 생겨요. 예를 들면 남편하고 시비가 생기고 아들하고 시비가 생기는 거야.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움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라고.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안 나. 그리고 몸이 계속 아파. 몸살 든 것처럼 이렇게 아파요. 어실어실 하면서 몸이. 몸살약 먹어도 안 낫고. 열도 별로 안 나는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큰 산부인과예요. 이름만 대면 대부분 다 아는 큰 산부인과인데 아무래도 낙태도 많이 하고 뭐 애 놓다가도 많이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산부인과 원장 사모님이 크게 구슬을 해요. 절에도 다니는데 절에 가서 천도제는 안 지내고 좀 굿당을 좋아하더라고. 이 보살이. 그래서 1년에 굿을 한 2번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5천만 원씩 주고 굿을하더라고. 그 수자령 달랜다고. 엄청 굿을 크게 한대. 그래서 1년에 그 굿당이 1억씩 갖다 준다.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큰 산부인과 병원장 와이프거든. 그 병원의 실세가 이 보살이거든. 남편은 힘이 없어. 그만큼 자기들도 아는 거지.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운명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뭐 제대로 된 뭐 절은 아니지만 그 굿당에서 가가지고 그래도 위령제라도 지내주고 수자들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생각보다 영가들, 귀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간섭을 많이 해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당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아프지? 몰라.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전화 주시는 보살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기존에 알던 신도들이죠. 스님, 저 어디 병원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몸이 어디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가 상문살이 낀 것 같은데 뭐 스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화로 해요. 그럼 내가 전화로 달아를 해줘. 그러면 한 2, 3분 해주거든. 2, 3분에 뚝 떨어져요. 힘은 없어요. 큰 힘은 없는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날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어지러운 거야. 너무너무 어지러운 거야. 너무너무 어지러워서 앉아있지를 못한대. 누워있어도 어지러워서 몸이 돌아간대. 계속.
미칠 것 같아. 계속 뭐 속이 막 울렁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서 변기에 앉을 수가 없대. 그래서 옆에 뭘 붙들고 요강에다가 볼일 본다더라고요. 보살이. 죽을 맛이래. 화장실도 못 가고 죽겠대. 옆에서 딸하고 같이 사는데 딸은 더 죽겠대. 옆에서 그거 보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오시라고 여기 뭐 귀신을 떼든가 해야지. 전화로 안 되는 좀 세요. 그거는.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고 귀신을 불러서 다 떼가지고 천도에서 보내줘야 이게 낫지 안 낫는다고 그랬거든. 못 온대. 앉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오겠니? 그럼 내가 갈게요. 내가 갈 테니까 이래 준비해 놓으세요. 그 집에 차려놔 놓고 집에서 해줬어요. 천도제를. 그래서 이제 떼줬지. 그래서 좀 누워 있으라고. 좀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재 지내고 한 20-30분 지나니까 이제 어지러운 정상이 싹 사그라들면서 편안해지면서 잠이 온다 그러더라고. 주무시라고. 주무시고 나면 내일 아침에는 깨끗하게 나아 있을 겁니다. 보살님이라고 내가 왔지. 그럼 실제로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약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영적인 힘이 강해져야 돼. 어떻게 하면 강해지느냐? 동영상 중에 부동명왕이 있어요. 부동명왕 수인을 짓고 다란을 외우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상념, 생각도 같이 하면 점점 강해져요.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무뎌지고 아예 느껴지지도 않고 아예 달라붙지도 못해요. 내가 어딜 가든 장례식장을 가든 결혼식장을 가든 병원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놀이공원을 가든 술집을 가든 못 붙어요. 실제로 술집에서도 많이 붙어 오거든. 명심하시고 꼭 해보세요. 근데 뭐 한 2-3일하고 왜 안 되지 하면 안 되고 3개월은 해야 돼요. 내지는 좀 짧게 하려면 6개월은 해야 돼. 너무 사회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기 힘들잖아요. 하루에 30분씩 한 6개월은 한다 생각하고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인 안 좋은 일은 안 생깁니다. 그런 불이익은 안 당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